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1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입니다. 한 절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한 절만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특별한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셨습니다. 제가 선교사님을 잠깐 좀 소개해드리면 박윤호 선교사님이시고 예수전도단에 소속되어 계신 선교사님이시고요. 상담을 전공하셔서 밴쿠버에서 가정사역을 오랫동안 하시다가 지금은 태국에서 가정사역 학교를 섬기고 계십니다. 이곳에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방문하러 왔다가 저희 교회 이제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 주실 것입니다. 굉장히 잔잔하게 말씀을 전하시거든요. 여러분 잔잔하게 들으시다가 이렇게 너무 깊이 빠지시면 안 되고요. 잘 들으셔야 되고요. 이 한 강의를 몇십 년 동안 하셨거든요. 하나도 이렇게 빠뜨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또 우리가 나누실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잘 들으시고 큰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한번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이렇게 그분의 가족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기쁨이고 감사인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도 잠깐 그렇게 고백했지만,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냥 파란 하늘이 제 마음속에 그냥 파란 하늘과 같은 것이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큰빛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 이름 그대로 그 큰 빛을 막힘없이 그 파란 하늘에서부터 비춰주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밴쿠버에 도착해서 살기 시작한 지는 2003년도에 살기 시작했고 이곳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특별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지금은 주로 태국 치앙마이에 있으면서 그곳에서 가정상담 사역학교를 시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3년 전에 중국에도 들어가서 중국인들을 위한 그런 그 학교도 그쪽에서 개설을 해서 처음에 들어가서는 한 4개월 정도 그곳에서 아내와 함께 살면서 그곳에서 사역을 했고 그 학교를 개척을 했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책임을 맡아서 매년 그 이후로는 한 달씩 또 중국 북경에도 들어가서 그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또 중국 교회를 섬기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제 아들이 아직 밴쿠버에 남아 있어서 아들 보러 왔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저는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나눠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이 마음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배경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성경 있으신 분은 펴서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15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 소외 계층 가운데 있었던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당시에 종교적인 엘리트와 같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어떻게 당신이 이런 사람들과 시간을 낭비하면서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함께 먹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었던 그런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에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이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잃은 양을 다시 찾은 목자 비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다시 찾은 여인 비유,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 비유.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누가가 기록했지만 원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주목할 때 예수님이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 어쩌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각각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잃은 양을 다시 찾은 목자 비유를 통해서 그 목자의 심령으로 이 땅을 찾아오신 성자 예수님, 잃은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그 방을 빗자루를 가지고 불을 밝히면서 그 어두운 방에서 결국은 그 한 드라크마를 찾아내고 기뻐하는 그 여인과 같은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진리의 빛으로 밝혀주시고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비유라고 볼 수 있고, 세 번째, 잃은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비유. 사실은 주인공이 탕자가 아니라 집을 떠났던 탕자도 있었고 집안에 있었던 탕자도 있었죠. 그런 잃은 아들들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신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 그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비유 중에서 세 번째 비유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우리가 이 세 번째 비유를 생각할 때 몇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기록이 지금 이 말씀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 말씀 하실 때 그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익숙해서 알고 있는 말씀이어서 우리는 그 감동을 놓치기가 쉽지만은, 예수님께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안타까운 그 심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아는 하나님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었어요. 세리들과 죄인들도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우리는 그런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세리들과 죄인들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으셔서 이 비유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사실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사실이 굉장히 충격적인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이 말씀을 여러 번 강론을 하면서도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그 사실이 이렇게 내게 충격이 되는 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사실이 내 안에 새롭게 느껴졌어요. 만약에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같은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에 존재했던, 성경에 존재했던 어떤 인물들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같은 그 사람이 어딘가에 살고 있었다고 한다면, 성경에 어딘가에 기록되어져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인물이 존재했다고 한다면 아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는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는 모세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는 다윗과 같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존했던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을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같은 그런 아버지를 찾을 수 없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비유로밖에 말씀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그 사실이 그냥 충격으로 다가오면서 저는 한참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어요. 그게 내 안에 충격이었고 감동이었고 안타까운 그런 그 주님의 심령이 내 안에 느껴져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볼 때, 이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 비유의 말씀이지만 이 비유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예수님의 심정, 그 안타까운 예수님의 심령,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싶으셔서 그 한 단어, 그 한 구절 하나하나를 예수님이 선택하셔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비유의 세 번째 비유를 보면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어요. 전반부의 내용을 보면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둘째가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요구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유산을 요구하는 그것은 마치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받는 것인데, 살아계신 그 아버지에게 내게 돌아올 그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왜 빨리 돌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을 그 유산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근데 그거 못 참겠어요.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부당한 요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아버지는 아무런 저항 없이 그 유산을 각각, 작은 아들에게도 큰 아들에게도 각각 나눠주셨어요. 여러분, 이 비유는 세상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하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주고 싶으셔서 지금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며칠이 되지 않아가지고 이 모든 것을 정리해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가 버립니다. 아버지가 막지 않았어요. 그런데 타락에는 끝이 있고 가지고 있는 재물에도 끝이 있어서 가진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모든 재물들 다 잃어버리고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는 이 청년은 그 이방인 나라에서 어떤 그 나라의 그 주인에게 그냥 얹혀 사는 그런 처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돈은 쓸 줄 알았지만은 어떻게 돈을 벌 줄을 몰랐기 때문에 주인이 볼 때 이 청년에게 맡길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돼지 키우는 일을 하게 합니다. 들에 나가서 돼지를 키우게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돼지에게는 먹을 것을 충분하게 주면서도 이 청년에게는 먹을 것을 충분하게 주지 않자 굶주려서 살아남기 위해서 돼지가 먹는 주엄 열매를 훔쳐먹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바닥을 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바닥을 치는 신세가 되자 그때서야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시지,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때서야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그리워서 아버지를 생각한 게 아니라 바닥을 치고 있으니까 그때서야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다 잃어버렸지만 잃어버릴 수 없었던 한 가지, 내 아버지를 기억해내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아버지 앞에 벼루 또 낯짝이 있는데 아버지 앞에 뭐라고 말할 것인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도 이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겠지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발견하고 달려와서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그 아들을 환영해 주면서 그 아들을 위한 최고의 잔치를 벌려주는 것이 전반부의 이야기고, 후반부의 이야기는 이제 그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하고 있는데, 큰아들이 그날도 아버지의 밭에 가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을 하고 돌아오다가 동네에서 잔치 소리가 들려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궁금해서 오는데 자기 집에서 그 소리가 나고, 마침 집 밖에 나와 있는 종을 발견하고 물어보니까 자기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었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자 이 큰아들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한다면 뚜껑이 열린다고 그러죠. 그냥 화를 내면서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열이 나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아버지는 그 잔치 자리를 떠나서 밖에 나와서 이 아들에게 동생이 돌아온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하기를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대항하면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영어 성경에 보면 your son이라고 돼 있어요.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면서 아버지에게 그동안 자기 속에 쌓아놨던 것을 막 털어내면서 분노하면서 아버지에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세 번째 비유의 후반부입니다. 저는 이 전반부에 먼저 작은 아들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작은 아들의 그 마음, 그가 아버지를 떠났다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생각할 때의 그때 작은 아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는 여기에서도 표현되어져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자기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고, 그 생각처럼 그건 자기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는 아버지의 집에서 아들처럼 그렇게 지낼 것이라고는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생각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나의 직분을 생각하면서, 내가 선교사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지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책망하기도 하죠. 여러분, 죄를 지어보셨죠? 저만 죄를 지었나요? 저도 죄를 참 많이 지었어요.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 6년 전에 밴쿠버에 있을 때 갑상선 암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을 다 제거를 했어요. 갑상선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을 때 그렇게 놀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네이버에게 물어보니까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간에서 종양이 3개가 발견이 됐어요. 근데 여기 의사들은 굉장히 직선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전이된 것 같다. 그래서 또 네이버에게 물어보니까 전이된 간암은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충격을 받고, 그리고 이제 정밀 검사 CT 촬영을 하고, 그 기다리는데 2주 걸리고, 또 결과를 보는데 또 2주 걸리고.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밴쿠버에 의사를 만나기도, 스페셜리스트 특히 만나기도 힘들고, 그 검사 하나 하는 것도 기다려야 되고, 또 결과를 그냥 전화로 알려주면 괜찮은데 괜찮다고만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패밀리 닥터 약속해가지고 만날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해주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한 달 뒤에 그게 악성이 아니라 혈관종이라고 하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있는 혈관종이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받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한 달 동안에 몸무게가 14kg나 빠졌습니다. 전 그때 배운 게 뭐냐면, 사람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의 위협을 가질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간암이 아닌데도 간암이라고 생각해서 죽을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저는 여기까지만 묵상했었는데 그 뒤에 말씀에 보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이런 생명의 그런 위기까지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구나. 저는 그때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한 달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원발성 간암은, 간에서 시작한 간암은 그래도 그 치유가 괜찮은데, 다른 데서 전이된 간암은 치사율이 높아가지고 뭐 1년 내에 사망하고 막 이런 걸 막 내부에서 보니까 굉장히 공포스러웠어요. 이제 내가 그 삶을 정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때 그 막 50이 넘었을 때였는데, 그러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전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전에 회개했던 것도 막 끄집어내가지고 막 회개하고, 이렇게 회개할 게 많은지, 그냥 죽음의 위기 앞에 저는 좀 담담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그 위기를 닥쳐보니까 다른 것이 겁나는 게 아니라, 죽는다는 것 그 자체가 겁나는 게 아니라 가족들과 헤어지는 것, 단절되는 것, 물론 다시 만나겠지만 그것이 고통스러웠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지금 선다면 어떨까 생각하니까 정말 부끄러운 것이 많았어요. 정말 부끄러운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이 작은 아들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자격 없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이 비유 속에 보여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 아버지는 죄를 지었어도 부당하게 요구하고 상의도 하지 않고 자기를 떠났지만, 그 아들은 여전히 당신의 아들이었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이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저에게는 3 자녀가 있습니다. 큰 딸이 28, 둘째 아들이 26, 막내가 25이에요. 이 3 자녀 중에 한 아이가 죄를 지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그런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 있다고 하더라도, 온 세상 사람이 비난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여전히 그 아이를 사랑할 거예요. 내 아이니까, 내 자녀니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죄를 지어서도, 자기를 떠나서도 이 아버지는 여전히 그 아들을 사랑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아들은 자기는 또 이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는 아버지를 위해서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보상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면은 밥값이라도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자격도 없고 이렇게 일컬음 받을 그런 그 상황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종으로라도 봉사하면서 수고하면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죄를 짓고 나면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께 보상하려고 하고, 내가 열심히 새벽기도 나가고, 내가 열심히 성경 말씀 읽고, 열심히 예배 모임에 참석하지 말아야 되겠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착각이에요.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와서 그런 소리를 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받아준 게 아닙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는 그냥 그 아들을 영접해 주었어요. 그냥 영접이 아닙니다. 그냥 영접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그 아들을 발견하기 전에 먼저 달려가서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다른 사람들이 그 아들에 대해서 수근수근하기 전에
아무도 이 아들을 비난하거나 손가락질 말아라.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뻐하고 즐거워야 된다. 사람들은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그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면서 그 아들을 위한 환영 파티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정리하고 가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도 그가 전했던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회개하라, 지옥의 불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협박하기 위해서 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에 함께 있어야 되는데 죄를 가지고는 그곳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어. 이것은 간절한 하나의 호소입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올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렸다가 그냥 그 아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 아들을 영접해 줍니다. 세상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너는 사랑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은 틀린 것 같아. 그래서 너를 아직 받아주지 못해. 조금 더 검증해 봐야 되겠어. 좀 더 생각해 보자. 너 이런 것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너를 사랑할 수가 없어. 네가 이렇게 이것을 바꾸고 이렇게 변화된다고 한다면 너를 사랑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우리를 정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원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1년 전에 제가 한번 우리 큰딸과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우리 큰딸과 함께 지내면서 어느 날 큰딸이 좀 저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했어요. 그래서 좀 싫은 소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큰딸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막 따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굉장히 이성적인 아이라. 그래서 제가 우리 큰딸아이에게 상지야, 네가 아빠를 지금 비난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소리가 떨어지자마자 아빠가 나를 비난하잖아. 그 소리를 딱 들었는데 마치 그냥 그 쇠망치로 제 머리를 얻어맞는 것 같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제가 어떻게 그냥 그 순간을 얼마부렸는지 대충 얼마부리고 나서 제 방에 들어와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정말 내 딸을 비난하고 있었는가? 나는 사랑해서 말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딸아이가 자기를 비난했다고 지금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부끄럽지만 내가 내 딸아이를 비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아이에게 찾아가서 상지야, 조금 전에 아빠가 너에게 네가 말했던 것처럼 비난했던 거 미안하다, 아빠 용서해 줄래? 하고 우리 딸아이에게 먼저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때서야 우리 딸아이가 그래요 아빠, 나도 생각해 보니까 나도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하고 잘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또 자리가 돌아와서 그날 일을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이번에 1년 전 얘기하는 겁니다. 밴쿠버에 있는 동안에 한 달 동안 있었는데 그때 우리 큰딸아이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저 혼자 딸아이에게 말한 게 아닙니다. 결심을 하고 우리 딸아이가 조금 저를 마음을 상하게 하고 좀 불편하게 할 때도 꼭 참고 내 안에 아이를 사랑하는 그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려고 결정한 그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딸아이를 사랑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밴쿠버 공항을 떠나는 날이 되어서 밴쿠버 공항에 나왔는데 우리 가족들이 전송하기 밴쿠버 공항에 나왔는데 딸아이가 가족들이 다 있는데 갑자기 우리 큰 딸아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번에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이번에 아빠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줬어요. 여러분, 제가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거라고 제가 그 아이에게 약속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말하지 않고 그냥 저는 주님 앞에서 기도한 대로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하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그 사랑을 알아차리고 자기가 무조건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고, 며칠 뒤에 아내하고 통화하는데 딸아이가 아내와 통화하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번에 자기는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 아빠의 사랑을 경험했다. 이전에는 하나님 아빠가 항상 더 좋은 분이고 마땅히 아빠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아빠가 와서 자기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해 주는 것을 경험하면서 내 육신의 아빠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데 하나님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무조건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했던 사랑이나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대우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면서 스스로를 책망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이 아들은 자기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버지께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대접받지 못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어요. 그러나 회개하면서 돌아온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아마 이 아버지는 얼마든지 종을 보내서 그 아들의 형편을 살펴보고 그 아들을 도와줄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 바닥을 치는 그런 신세까지 내려가지 않도록 도와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잠깐 은혜는 될 수 있었지만, 이렇게 큰 은혜는, 이렇게 큰 잔치, 이런 환영의 감격적인 파티는 기록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기다렸어요. 기다렸다가 회개하면서 돌아올 때 이제는 그 은혜의 때가 된 줄 알고, 시편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쌓아두셨던 은혜를 지금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기다렸다가 그 쌓아두셨던 그 은혜를 베풀어주면서 그 아들을 위한 최고의 파티를 열어줍니다. 그 아들을 위한 최고의 파티. 우리가 회개하면서 돌아갈 때 하늘에서 잔치가 열립니다. 우리가 바뀌어서, 우리가 어떤 이전의 어떤 그 행동들이 바뀌어서 잔치가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이 모습 그대로, 죄진 모습 그대로 그냥 그 아버지께 돌아가기만 해도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일부 때는 이 얘기하면서 좀 눈물이 나려고 했는데 지금 눈물이 나지 않지만 그 감격은 내 안에도 지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자, 이제 두 번째 그 비유에 보면 큰아들이 나옵니다. 큰아들은 어쩌면 자기는 동생과 같이 그렇게 아버지에게 부당하게 요구도 않고 아버지를 떠나지도 않고 그냥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것처럼 허랑방탕하게 창기들과 그렇게 지내지도 않기 때문에, 착하게 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착하게 종처럼 아버지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어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냥 그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조금 맛보았던 어떤 축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래 종처럼 그렇게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그렇게 살다가 동생이 돌아왔는데, 자기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도 그 마음을 꾹꾹꾹 참고 살아왔는데 동생이 돌아와서 이렇게 큰 환영 파티를 받는 것을 보면서 참고 있었던 이것이 그냥 드디어 터져버린 거예요.
그걸 착한 아이 신드롬이라고 하죠. 그 가면이 벗겨진 것이에요. 저도 그런 가면을 참 잘 쓰는 사람이었는데,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 지금 그 가면이 벗겨지고 이 아들은 그래서 흥분해서 지금 아버지에게 지금 항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그 반응을 보십시다.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면서 그렇게 항의하는 그 아들에게 얘야. 얘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테크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버지가 다정하게 아들을 부를 때 하는 그 소리예요.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 것이 다 네 것이지 아니. 아버지는 이 큰아들과 항상 함께 있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지금 이 큰아들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선물에 더 마음을 가지면서 축복. 여러분, 그 축복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중요하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그 축복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관계가 어려울 때도, 사업의 위기가 올 때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자녀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때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될 것이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 이 큰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많은 것들을 이루어 놓았는지는 모르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놓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금 그 큰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니? 그리고 아마 이 큰아들은 자기는 자기의 행위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에게는 염소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는데 동생이 돌아왔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는 그것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화를 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작은 아들 편애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는 그 큰아들을 보면서 넌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 것이 다 네 것이지 않니? 저는 이 말씀에 대한 좀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큰아들에게 했으니까 우리는 좀 약한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마음을 더 주잖아요. 그래서 작은 애들에게 한 말이라고 한다면 좀 중요한 말 같은데, 큰아들에게 한 말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내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 중에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그래도 중요한 말씀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 말씀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큰아들에게 한 말씀이지만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 아들은 아버지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생각했어요. 못된 동생이 돌아왔는데 징계를 받기는커녕 가문의 수치가 돌아왔는데 그냥 그 환영 파티를 해주는 것을 보면서 그냥 화가 났어요. 그런 아버지가 못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32절 말씀을 보니까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큰아들을 이 아버지는 비난하고 판단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이 아버지는 그 큰아들이 이제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은 그걸 가지고 무슨 딴지를 걸거나 그걸 가지고 당신을 비난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 아버지는 생각하기를 자기와 똑같이 동생이 돌아왔을 때 자기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자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다 아시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항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할 때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 소리를 다 들어주시면서 우리를 믿어주시면서 이렇게 마치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기도 끔찍하지만 제 세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한다면 내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마 외치면서 우리 아들이 살아났다고 좋아할 거예요. 이 아버지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큰아들에게도 내 심정이 그런 심정이다. 너도 그렇지 않니? 너도 그렇게 기쁘지 않아?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그 동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이 세 번째 비유의 이야기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 작은 아들과 같은 심정일 때가 있고 큰 아들과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아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회개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리셨다가 우리를 위한 최고의 잔치를 벌려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십시오. 부부는 부부끼리 아니면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면서 편하신 분 한번 보시면서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분의 눈을 보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분의 눈을 보면서 서로 저 보지 말고 서로 보세요. 눈을 보시면서 눈을 보시면서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회개하세요. 왜 웃으세요? 여러분 웃지만 어느 날 교회에 왔는데 갑자기 누군가의 어느 집사님이 딱 와가지고 형제님 자매님 회개하십시오 하면 기분 나빠가지고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올 거예요. 회개할 거리 있으면서도 제가 그 말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는 말이 우리 기분 나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자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 아세요?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을 때 미루지 말고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나 죄졌다고 자랑하면서 다니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부끄러울 수도 있고 스스로 책망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는 것이에요. 주님께로 돌아가자는 것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혹시 우리 속에 큰아들과 같은 그런 심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이 그냥 호소하세요. 토하듯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시편에 보면은 막 끔찍스러운 얘기, 막 저주스러운 입에도 담기 어려운 막 그런 이야기들 막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막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는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이 들으면 시험에 들 수 있으니까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그것이 맞든지 틀리든지 간에 여러분 속에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얘기하세요. 이 큰아들도 아버지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냥 그 아버지에 대한 오해, 편애하는 것 같은 그런 오해를 그냥 아버지 앞에 다 털어놓는데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비유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이 아버지가 이 큰아들의 말을 끊지 않았어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도록 다 들어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십니다. 사람에게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솔직히 말하는데 하면서 사람에게 절대로 그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놓지 마세요. 거짓말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아픔, 상처를 받았다거나 여러분이 어떤 고통스러운 것이 있거나 그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것이 있거나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그냥 가지고 안 그런 척 하지 마세요. 그냥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냥 그것을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기 시작할 때 놀랍게도 우리 아버지는 그 소리를 다 들어주시고 이 아버지가 이 큰아들에게 얘야라고 부르시면서 이 큰아들을 설득하고 있잖아요. 얘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니?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 것보다 더 큰 게 어디가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 것인데, 하나님이 내 편인데,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우리가 그런 큰아들의 심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아버지 앞에 나가서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때 아버지 앞에 이렇게 토하는 기도 할 수 있어요. 해야 됩니다. 그냥 안 그런 척 하지 말고. 그러면 이게 엉뚱한 곳에서 터져가지고 우리의 건강에도 해가 되고, 제가 암 걸린 것도 대부분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뭔가 이유가 있더라고요. 내 속에 쓴뿌리가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어요. 우리의 몸도 상할 수 있고 우리의 관계도 상하게 할 수 있어요. 가족들의 관계도 깨어지고 교회 성도들의 관계도 깨어지고, 우리가 그 아픔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때 그냥 수돗물을 크게 틀어놓고 막 샤워물을 크게 틀어놓고 막 얘기하세요. 막 욕하고 싶으면 욕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 들리게는 하지 마세요. 우리가 작은 아들이든지 큰 아들인지 간에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비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것이에요.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계신다. 죄를 지었어도 돌아갈 아버지가 있고, 서운한 게 있어도 억울한 게 있어도 그 고백해도 다 들어줄 아버지가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이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